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의 로마 교회에서는 이렇게 율법에 매여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에서는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교훈을 바울은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이 마음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주의 마음을 넣어주시고 또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은혜가 분명하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에 관해서 독특하게 혼인관계에 비유를 했습니다. 매정하고 엄격한 남편과 함께 사는 그런 불쌍한 여인들에 대한 비유를 이 율법자들에게 빗대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기록과 마찬가지로 한 여인이 남편과 살아갈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남편이 죽지 않는 이상은 그 남편에게 속해서 그 남편과 함께 살아가야 하며 또 그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에게 갈 경우에는 간음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은 그 전 남편에 있는 법에서 놓이게 되어서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해도 전혀 무관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율법, 이 매정하고 엄격한 남편을 표현하는 것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혹은 어떤 것이 하나님 미워하는 죄인지를 알게 해주는 기본적인 잣대가 됩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품어준다거나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준다거나 사랑으로 감싸주는 듯한 그런 인격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가 되지요. 이렇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매임을 받게 돼서 우리가 결국 지옥에 가지 않게 되기 위해서 지옥이라는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켜내는 것에 힘쓰고 또 그것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자유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까지 모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나고 노인바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능력이자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매인 자가 아니라 전 남편인 그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남편 그분과 다시 결혼하여 하나님 앞에서 허락하신 그 사랑과 자유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율법적인 신앙에 매여서 율법적인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달라스 신학교에 있는 버논 맥기 교수가 들었던 한 예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너무 슬퍼서 그 남편을 앉은 채로 있는 채로 미라를 만들어서 그 미라를 유리상자에 넣어두고 매일 아침마다 거실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건네며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그 기간들을 계속 보내고 나니 마음이 헛헛해서 그리고 마음이 불안해서 기분 전환이나 할 겸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한 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사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돼서 그 신사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살아가게 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집에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 여인에게는 늘 익숙했던 그 미라가 있었지만 전 남편의 미라가 있었지만 이 새로운 남편이 보기에는 그것이 너무나 놀랍고 무엇인지 질겁을 하게 되어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냥 전 남편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새로운 신사, 새로운 남편 될 그 남자는 너무나 놀라서 그것을 유리 상자째로 그냥 땅에 묻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화가 극단적인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그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중에서도 이 율법에 매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더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나가기보다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율법의 규율에 맞춰서 살지 못했을 때에는 스스로 정죄하고 자책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어쩌면 그 율법의 잣대를 나에게 들이미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빗대어 대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지? 라고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참 자유로 참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믿는다면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섬기고 참 자유 안에서 참 기쁨으로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과 또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평강임을 믿고 그것대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이제 소망 중에 소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새 마음, 새 정신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앞선 4절의 말씀처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정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존재임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변화된 존재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했던 제자들에 관한 기록을 보면 그들이 성령의 역사와 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특별히 자신의 마음들 안에 두려움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피해 도망갔던, 그렇게 비굴한 모습을 보였던 제자들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니라 성령이 주셨던 새 능력과 새 마음으로 인하여 죽음까지도 주 앞에 내어 바칠 수 있었던, 그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들 마음 가운데 끝까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무엇보다도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그 마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자신이 느끼고 그리고 또 주장하고 싶은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용기조차도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새롭게 부여받은 자들로 끝까지 담대함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들, 그래서 끝까지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장 큰 역사와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완전히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 그 마음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한 전도사님이 하셨던 간증이 있었는데 그 간증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전도사님이 어느 날 나 하나로 만족하느냐라는 주님의 물음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아주 비싼 물건이 있었는데 그 비싼 물건이 바로 카메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보다 더 좋은 카메라는 없는지 혹은 더 좋은 렌즈가 없는지 그 카메라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어떤 목회자 기도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만났던 한 선교사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카메라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이런 카메라는 얼마나 합니까? 또 이런 카메라는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막 이렇게 계속해서 물으시길래 이 카메라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또 얼마이며 또 어떻게 찍는 방법이며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 이 선교사님에게 이 카메라가 참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그 마음을 한켠에 넣어두고 그리고 이렇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다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전도사님 마음 안에 단번에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너는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아들에게는 왜 전달해 주려고 하지 않니?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면서 그 카메라를 들고 그 다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 카메라 선교사님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라고 해서 그 카메라를 전해드렸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은 그 카메라를 받아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잘 쓰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전도사님을 위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한참을 앉고 계시더니 갑자기 그 전도사님에게 카메라를 다시 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도사님의 마음에 중심을 보셨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최근에 주님께 드렸던 특별한 고백이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조차도 주님보다 더 위에 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렸다고 이야기를 다시 드렸습니다. 그제서야 그 선교사님이 그 전도사님을 꼭 안아주시면서 합격하셨어요 라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합격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다시 한마디를 덧붙이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마음이 합격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격된 그 마음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한 물건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시고 보셨을 때에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겠지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주님 보시기에 더 충분한 가치를 갖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을 주님께 그냥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대체 누가 주셨을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일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내어놓을 만큼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을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삶,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을 것이고 성령님이 주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실 분도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은 어떠한 것일지 함께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에 민감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 또한 성령님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 상황에 대한 두려움, 그런 형편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 형편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보다 담대함을 주시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순종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주셨다면 그것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한번 내 좌절된 모습과 절망된 모습에 그치지 않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자 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면 그것 또한 성령님이 주셨을 마음이고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며 나오기를 힘쓰는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성령이 주셨던 마음일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리고 그 마음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새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더 이상 낡은 정신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기까지 그 아름다운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며 그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격된 마음으로 합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혹여라도 지금 이 순간에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붙들고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오. 저는 여전히 제 마음 한켠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염려하는 마음도 가득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여기면서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외면할 때가 참 많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마음을 전하고 있는 순간에 그리고 또 기도하는 순간에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제가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그 순간에 그 마음을 부여잡고 붙들며 끝까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씀 그대로 우리는 옛 남편인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결혼한 사람으로 그 신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아름다운 은혜의 강 아래 그 은혜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인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새 마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 이 진리가 믿어질 뿐더러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은혜와 그 복이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함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새로운 변화가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